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2015년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을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성탄절을 기준해서 4주일 전부터 이 대강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강절이 되면 교회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이 4개의 촛불을 한 주마다 이렇게 밝히는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 빛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누리며 정말 영향을 받자, 그런 예배자로 서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촛불을 하나씩 점화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참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기다려도 참 설렘이 있는데요, 이 땅에 우리의 죄와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설렘이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가 한 주 이상 좀 남았는데요, 이 대강절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많이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여러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때로는 이렇게 당황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이렇게 당황스러운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어떨 때 여러분 생기세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항상 이 제자리에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평상시는 참 제자리에 있던 물건인데 이렇게 쓰려고 할 때, 정말 찾고자 할 때 그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게도 물어보고 여기저기 다 뒤져보지만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심코 지나갈 때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는데 쓰고자 할 때 없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참 신세를 많이 졌던 그러한 지인이었습니다. 너무 신세를 많이 져서 점심이라도 한 끼 대접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점심 식사를 약속하고, 근데 그 점심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감사의 말도 나누고 그동안 재밌었던 여러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대에 딱 섰는데 손을 넣어봤더니 지갑이 없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으면서 지갑을 놓고 온 겁니다. 굉장히 당혹스럽죠. 여러분,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러한 예가 될 겁니다. 여러분, 또 목사들 세계에서는, 목사들이 언제 여러분 당황스러운지 아세요? 네, 목사들은요, 이럴 때가 당황스럽습니다. 이 설교문을 놓고 온다든지 아니면 설교문을 잘못 가져온 경우. 저는 다행히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점검을 하긴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친구 목사님한테 들어요. 설교를 밤새도록 열심히 준비했는데 엉뚱한 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도 강단에 오르기 전에 미리 발견하면 좋으련만 강단에서 설교하려고 딱 폈는데 아닌 거예요. 그럴 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이렇게 당황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 줄로 생각했는데 없어서 낭패를 본 경우 아마 우리들은 한두 번쯤 여러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요,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어서 낭패를 본 한 부부의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없어서 낭패 본 것,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아기 예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우리의 죄와 사망을 구원하기 위한 바로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자라셔서 12살이 되셨어요.
12살이 되어서 이제 식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 이 관례로는 12살이 되면 성인, 어른으로서 모든 율법에 이렇게 그 요구에 참여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렇게 어른들은 이 하나님의 절기에 반드시 예배하러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난생 처음으로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를 이렇게 보내면서 근데 다시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에 있었는데 하루쯤 됐을까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그 당시 때 이렇게 여행을 하거나 움직일 때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다녔는데 아이들의 경우는 남자든 여자든 어느 곳에 이렇게 함께 뭉쳐서 다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마리아 편에서는 우리 어린 예수가 아마 이 아버지인 요셉과 함께 같이 다니고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이 아버지인 요셉은 아마 이 어머니 쪽 마리아 쪽에 이 어린 예수가 함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웬걸 이렇게 밤이 돼서 이 잠을 자려고 야영지에 모여 보니까 예수가 없는 겁니다. 친구들 사이를 찾아봤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그 없어진 그 부모의 심정, 여러분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부모로서 아이들을 키우다가 혹시 이런 경험이 여러분 있으세요? 저는 그 작은 애가 5살 때인가요? 아마 이 테마파크에 갔다가 잠깐 사이에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행히 몇 시간 후에 이렇게 찾기는 했는데, 제가 그 당시를 생각하면 우리 내외가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찾아야 되나? 방송을 해야 되나? 이거 어디서 찾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확 불현듯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우리 둘째는 지금도 이게 먹성이 좋습니다. 음식을 잘 먹는데 그 당시 때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뭐 어디 가서 굶어 죽지는 않겠지, 하도 먹성이 좋으니까 뭐 그런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이 부모 입장은요 굉장히 이 당혹감이 있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정말 눈앞이 캄캄한 그런 심정이에요. 아마 이 요셉의 부부도 지금 이 예수를 잃어버리고 굉장히 당혹했을 거예요. 그래서 친족이나 친구를 찾아보고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못 찾으니까 안 되겠다, 다시 왔던 길로 가자. 여러분 이게 지혜죠. 여러분 잃어버렸으면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가봤더니 거기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부모님은 초조하고 안타깝고 걱정이 돼서 이 예수를 봤는데 이 어린 예수는 굉장히 천연두스럽게 지금 이 성경 선생님과 얘기를 주고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찾았을 때 이 장면을 보고 처음에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우리 본문에서는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말씀하고 있죠. 2장 48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오늘 본문은 굉장히 점잖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부모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점잖게 표현될까요? 아닐 거예요. 굉장히 우라통이 쳐밀고 굉장히 참 마음이 안타까울 것입니다. 아마 우리 말로 하면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이 녀석아, 지금 너가 어떻게 이렇게 태평하게 지금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있어. 우리가 너를 찾으려고 얼마나 백방으로 수고했는데 너는 지금 이렇게 여기에 있어?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 아마 이렇게 야단치지 않았을까요? 어떤 분은 아마 한 대 이렇게 쥐어받고 아마 뭐 말을 시작했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더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통 아이 같으면 우리 이렇게 아이들이 그 어머니나 부모님의 이런 슬픔 때문에, 서름 때문에 이렇게 만나게 되면요, 이렇게 막 품에 안겨서 울면서 어머니 보고 싶었어, 아빠 만나고 싶었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아이들, 12살의 그런 아이들의 모습인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초연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9절 말씀을 볼까요? 4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니 아버지 어머님, 내가 당연히 내 아버지 집 바로 이 성전에 있을 줄을 왜 모르셨어요? 왜 저를 찾으셨나요? 왜 그렇게 조급해 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2살 소년이 이렇게 대답할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이 부모님이 예수님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반응이 5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50절 보니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요. 쉽게 말하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을 전혀 이 부모님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지금 여기 등장하는 예수님의 부모처럼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함께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을 열심으로 하지만 정작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등장한 예수님의 부모처럼 실상은 예수님이 없는데 마치 자기는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지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그 예수님의 임재와 동행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실제 생활 가운데 그 예수님이 아무런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모로서 관계가 있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그 안에 사귐과 교제와 대화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 음성이 있는지를 전혀 듣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가 요셉은 물론 그렇다고 쳐요. 성경의 요셉은 그렇게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경우는 좀 달라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계시를 통해서 성령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낳았습니까? 한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느닷없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리아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이 자녀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처음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의심하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이, 걱정이 오고 갔죠. 과연 이 정원한 요셉에게는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이 오해를 어떻게 내가 제대로 설명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 친지와 우리 가족들은 과연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더군다나 혹시나 율법적으로 나를 돌로 쳐서 죽이지 않을까? 이 처녀가 임신한 경우는 여러분 율법적으로 가능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걱정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있었어요. 딱 한 가지. 자신의 몸에서 태어나실 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붙잡은 순간 모든 두려움을 이 마리아는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먼저 잉태한 이 사촌 언니죠, 엘리사벳, 이 세례 요한을 낳았던 엘리사벳이 와서 격려도 해주고, 비록 말구에서 태어났지만 이 아기 예수를 위해서 목자들이 축하도 해주었습니다. 더군다나 먼 그 동방박사, 이방에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학과 모략을 정성스럽게 바치는, 왕으로서 경배받는 이러한 일을 경험했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러한 경험도 마리아는 했습니다. 더 어려운 경험도 했잖아요. 헤롯 왕이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애굽으로 피난해서, 여러분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도 이 마리아는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아기가 모든 사람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몸에서 체험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여준 마리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저 평범한 어느 여인네와 동일한 어머니의 모습일 뿐이에요. 정말 구세주를 내가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은 어디 간데없고 그저 육의 어머니로서 그는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리아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가 모자지간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리아가 자신이 구세주의 어머니라는 사실, 믿음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적어도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같이 먹고 자고 생활을 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사귐과 그 교제와 깊은 알미 없기 때문에 지금 육적인 어머니로서만 그는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 사이에 사귐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처음 성전에 갔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들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이 이제 그 아버지 집에 처음 가는 그 설레이는 마음, 얼마나 기쁜 마음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에서 예수를 찾았냐면요, 처음에는 오늘 이 44절 말씀을 보니까요,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그랬어요. 친족. 아마 이 예수가 지금 이 친척 또래와 같이 함께 이렇게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친족들에게 찾았습니다. 없으니까 이제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이 아는 자 중, 이 나사렛 사람에게 잡아서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예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있을 것을 전혀 마리아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귐이 약해지면요, 어떠한 그 교제가 약해지면 그 사람이 어디 가야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그 형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방황하면서 엉뚱한 데서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전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왜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진정한 사귐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단순한 관계에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을 단순히 아버지로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만남과 사귐이 우리가 하나님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을 찾으려고 할 때 그분이 어디 계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임재와 동행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진정으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임재와 동행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 길이고 이 땅에서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세례 받을 때 이미 예수님과 장사 지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우리 죽은 사람 위에 새 생명으로,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이렇게 다시 거듭나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죽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영생 부활을 부어줄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영생의 부활이 절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죽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으려면 제대로 죽어야 되는데 제대로 죽지 못해서 우리의 과거의 생각과 행동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과거의 그 삶의 방식들, 살아가는 기준들, 생각의 판단들, 이 모든 것이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우리는 얻고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것이 굉장히 어렵게, 아주 이렇게 우리에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나는 죽고 내 과거는 죽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요, 그저 막연히 그냥 자신들을 따라오겠지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함께 있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오늘 4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냥 막연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여러분, 동행이란 말, 세상에 좋은 동행 많습니다. 좋은 친목회, 동창회, 좋은 모임, 재미있고 유익한 모임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좋은 시스템, 좋은 그러한 교제, 좋은 설교, 좋은 봉사, 주위에 좋은 사람들, 많은 동행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행함에 그 자체에는 예수님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공동체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각자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그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럼 과연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지 않을 것인가? 그 대안이 뭔가? 결론이 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답은 간단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부모들이 예수님을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46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찾긴 찾았지만 그 부모들은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이 43절에도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그렇죠? 43절에도 그렇고 우리가 읽었던 50절 말씀에도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찾긴 찾았는데 예수님의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아무런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51절 보니까 거기 기록되기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러니까 51절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시면서 어떠한 설명을 하셨는지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든지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조금 이해하고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제서야 모든 사건이 있고 모든 그런 상황이 종료된 후에야 나중에서야 조금 깨달았다 하는 것이 마리아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을 다시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을 만나는 곳은 여러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여러분 교회에 더 나오시기를 애쓰셔야 돼요. 물론 교회는 건물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모임, 바로 이것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예배뿐만 아니라 셀 모임이라든지 성도의 교제, 어떤 그 기도 모임이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는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냥 계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전에 단순히 그냥 계시지만 않고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이 선생님들, 이 랍비들이었죠. 그들과 같이 앉아서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또 묻기도 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그곳에서 말씀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이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묻기도 했다. 여러분, 질문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공부를 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질문이 안 나와요. 여러분, 뭘 알아야 질문을 하는데 전혀 그 질문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귀 기울여 듣고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그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보고 때로는 깨지고 넘어질지라도 적용하면서 우리는 정말 말씀에 대한 고민과 그 정말 사모함이 있을 때 여러분 질문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부딪혀 봐야 돼요. 작은 말씀이라도 내가 실천해보고자 노력하고 이렇게 부딪힘이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의문도 생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도 넓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곧 만남이고 사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사귀는 거 어떻게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만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잉태한 마리아는 예수님과 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인 건 알았지만 그 아들이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할 성전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그녀는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마리아도 어떻게 보면 그 자기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한 여인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그저 쫓아오겠지, 그저 동행하고 따라오겠지, 어느덧 자기보다 이 예수보다 자기가 앞서서 모든 일을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먼저 앞세우고 예수님이 먼저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앞선격이 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간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아름다운 성전, 웅장한 성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성전, 마리아는 지금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곳에 과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실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이제 다음 주이면 인류의 가장 축복인, 가장 큰 축제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탄 시즌이 되면 되게 바빠요. 연말 시즌이면 무엇에 들떠서
뭔가 분주하게 많이 움직입니다. 과연 이 날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지만 분위기에 들떠서 여러분 그저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 성탄절을 준비하며 여러분 맞이해야 될까요? 혹시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그러나 자신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서 찾아보려고 열심히 우리는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리아가, 요셉이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꽉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탄주의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주관자고 어떠한 주인으로 사시고 계시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서 이번 성탄절 그냥 보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잃어버린 예수님, 그동안 관계가 소홀했던, 사귐이 약했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예수님으로 모시는 귀한 성탄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